참으로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데인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음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병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병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병을 다 일컫는 그런 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이 전염되고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공동체가 커다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아픈 부위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도 지난 2년여 이상의 시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 때문에 참 많은 제약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격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면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수가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공동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이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사람의 몸에 생긴 병을 진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가 없었던 당시에 의사의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제사장은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병에 걸린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기까지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은 도왔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판단과 격리 조치는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아니면 정죄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치료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건강하게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환부를 살펴보다가 그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7일 동안 우선 격리를 한 뒤에 다시 검사해서 그 사람의 증상과 전염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나병 환자로 최종적으로 판정이 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아픈 부위를 내어 보냈을 때 제사장이 그 부위를 보고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다시 그 사람을 건강하게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한 행동과 결정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부정하다라는 이 선언은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그 사람의 문제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소리는 변화의 소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풀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변화 없이 문제 있는 채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라는 변화의 가능성의 소리를 들은 환자, 비록 힘들지만 그는 그 이후 바로 격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격리된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비록 격리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지고 고립되고 답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하긴 하지만 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본인과 공동체의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양한 형태의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제사장은 그 환자를 보고 어떻게 다루고 또 공동체에서 그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가 환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를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이 장면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이 부정하다라는 외침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움이고 커다란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그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은 어쩌면 죄의 속성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죄악된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기 안에서 부끄럽고 추악한 그 죄의 증상들이 수시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드러내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은 건강해질 수 있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역시 더욱 튼튼해질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독수와 같은 여러 요소들, 그것이 전염되면서 오히려 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피해주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상태를 정직하게 내어놓는 이 과정은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공동체 또한 건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단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가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고립과 격리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체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시는 교회 풍성한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자신의 아픈 부위를 제사장 앞에 내어놓고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많이 창피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함으로써 그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서는 그러한 시간 되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립되어지고 또 격리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건강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러한 환자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체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늘 붙잡아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건강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께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루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심에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